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윤리에 대한 바울 사도의 총론적인 그런 주제를 우리가 한번 상고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요약하자면 제사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심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조목조목 당신의 견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지녀야 하는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즉 자의식을 바르게 갖는다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때로는 객관화함으로써 자기 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령 자기 자신을 때로는 과대평가하는 것도, 또 때로는 과소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의 독특한 그런 논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의 소위 지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사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울 사도는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듣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되는 이 교회의 한 지체라는 그런 의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의 한 부분이요, 한 지체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참으로 바람직하기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 사이에 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끔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과 자아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간격이 있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생각하되 합당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냉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틀린 일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패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사업을 한번 해봐도 그렇거든요. 사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아니 뭐 때로는 업종을 선택하고 때로는 내가 경영 수완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건 뭐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업종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여겨질 때는요, 빨리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고 수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새로 시작하는데 사실은 늦다는 법이 없다라는 서양 속담도 그래서 생겨나지 않았을까? 남들이 나를 실패자라고 말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오기를 부려가지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그냥 밀고 나가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제대로 구별해 내는 것은 이건 지혜의 은사가 없이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오만이지요. 또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열등의식을 갖는 경우 내지는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가능케 하신 일과 그리고 나로 하여금 못한다고 하신 일을 빨리 분별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겸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어떨 때 보면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데 그럴 때는 상대방에게 겸손이 아니라 교만하게 비춰지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친 겸손이 오히려 때로는 이중 교만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가진 것은 가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바가 누구에게나 분명히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은사,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때로 분수를 아는 일 또한 이거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오늘 고면하시기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라,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라. 과욕은 금물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는 누구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 그 은사,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걸 우리가 은사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게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뭐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가령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저 사람 못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못한 것을 나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대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선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욕심을 내 가지고 나도 저걸 하고야 말 것이다,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윤 집사님 정말 피아노 반주 얼마나 잘하세요. 그렇다고 야 나도 저렇게 피아노를 좀 잘 쳐봐야 되겠다. 우리가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는요, 노력을 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누구나 다 좀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경지에 이르려면은 타고난 소질 아니면 재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나의 소질, 그걸 빨리 찾아서 그것을 잘 선용하면 누구나 다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좀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불편한 그런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너 좀 형처럼 해봐라. 형에게는 야 동생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니는 왜 못하냐.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비교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끔 그 탈무드 같은 것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뭐냐면은 이 머리에 IQ 같은 거 이런 걸 비교하기 시작하면 둘 다 죽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비교하면은 둘 다 예를 들어서 살 수가 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형은 무엇을 잘하는지 동생은 무엇을 잘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그걸 우리가 알아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은사라는 게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혜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쥐나 아니면 권력일 수도 있다라는, 이게 다 제각기 주어진 바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 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기 위해서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그걸 알아내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자꾸 쓰면 쓸수록 부가가치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머리도 마찬가지. 머리도 자꾸만 써야 머리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뭐 그냥 막 암기해가지고 머릿속에다 담아두는 걸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또 별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에 뭐가 잘 안 외워져요. 그냥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게 나이 탓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결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친구들 중에는 막 전화번호 같은 걸 막 외우는 것으로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머리 좋음을 막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자꾸만 암기하려고 하면 암기력이 더 향상된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감사히 여기면서 그것을 잘 선용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러잖아요. 나만이 갖고 있는 은사가 뭘까? 가령 여러분이 누구인가 무엇을 베풀고 봉사할 때 받은 자가 되지 않고 주는 자가 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광주 다녀오면서도 우리 권사님 무슨 체조라고 그랬어요? 뭐 하여튼 걸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행복하다. 건강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감사하며 살자. 막 걸으면서 계속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감사하게 살자. 그런데 우리 권사님 생각에는
감사하게 살자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사감 운동을 하자고 한때 우리 순천시에서 그런 노력도 했지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중요한데, 하여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을 산다고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사 활용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에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나 나나 우리는 다 한 몸의 지체라는 의식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도 하나, 우리의 목적도 하나, 우리가 다른 직분을 가졌을 뿐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받들고, 그리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아프면 저도 아프고, 저가 불편하면 나도 불편하고, 은사는 다르고 직분도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패밀리,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교인들끼리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똑같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다르다.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를 합해서 우리가 한 몸의 한 지체라는 그런 유기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 구제는 구제대로 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그대로 해야지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이 변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은사성이 이질화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은사의 종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맨 먼저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오는 말 중에서 제일 잘못 곡해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애언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애언,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프로페테스라는 말은 뭐냐면 누구누구 대신에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이야기하는 게 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대신 말하는 것, 그게 애언이에요. 그래서 애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뭐 과거에 아니 미래에 되어질 일을 점쟁이처럼 말하는 게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 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은 예언자들이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 그러니까 위의 것을 아래로, 아래 것을 위로. 그러니까 예언자와 제사장들의 역할은 이렇게 비교가 돼요. 제사장들은 주로 사람들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뜻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일을 제사장이 하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알아서 그걸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예언자들이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까닭은 뭐냐면, 이렇듯 역할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다음에 보면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라고.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거 뭘 가르칠까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여야지 내 자신의 생각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뭘 가르치는데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전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계시에 의하면 몇 장 몇 절이고, 그리고 자기가 소위 영예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이게 영적으로 풀어 해석한다고 하면서 가르친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이런 경향이 가끔 보면 있다라는 얘기죠. 아무 교회 막 가면은 막 거기서는 그냥 영예를 잘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영해라고 하면서 아주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오히려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주의해라 그런 거예요. 다음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권면하는 은사를 말하는데, 우리가 남을 권면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권면하는 일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 그리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울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자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책망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막 훈계하려 드는 것은 잘못된 권면이다.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은 때로는 이런 우를 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다음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말은 뭐냐? 원문의 의미를 살리자면은 단순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줬으면 주는 것으로 끝내야 된다. 근데 내가 당신에게 준 것 어디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구제가 아니다. 그래서 실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도요, 용돈을 줄 때, 용돈을 주면서 네 쓰고 싶은데 써라, 너 하고 싶은데 써라, 이래야 이게 용돈이지. 너 그거 가지고 콘사이즈 사야 돼, 너 그거 가지고 뭐 학용품 사, 이러면은 용돈이 아니라는 얘기. 받아도 재미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뭔가 자식들에게 줄 때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어? 그래야 이게 진짜 용돈이 되어진 것과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때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돈 줬으니까, 구호물자 줬으니까 이제 예수 믿으세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주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어야지. 마치 물질 재물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서도 뭐 사랑의 쌀 나누기 하고 연탄 나누기 하고 뭔가 이런 거 할 때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아니한 것만 못하다, 그렇잖아요. 뭘 주고 막 사진 찍고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긍휼을 베풀었으면 그것으로 끝 해야 된다. 남에게 뭔가 구제하고 싶을 때는 가령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줘야 된다는. 근데 어쩔 때는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뭘 주면서도 뺏기는 기분으로 준다면 차라리 그런 자선은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은사를 행하고 베푸는 일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알고, 나의 나됨이라는 게 뭘까요?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그런 중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